여러분 누군가에게 환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겠죠. 뭐 작은 환영, 큰 환영, 뭐 여러 가지 환영을 받아보셨을 텐데, 저도 예전에 그 시골집에,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에 갈 때면 미리 동구밖까지 나오셔갖고 환영해주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지금도 떠올려 봅니다. 물론 규모가 큰 환영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받는 환영이 있잖아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열렬한 환영을 받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금세 오히려 거꾸로 저주와 야유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환영받던 사람이.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이름이 안드레아스 에스코바르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아스 에스코바르. 제가 지금 안드레아스 에스코바르 하면 누구 얘기하는 건지 뭐 전혀 감이 안 잡히실 텐데, 그래도 여기서 연세 드신 분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딱 이 말씀,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드리면 그 이야기 말하는 거구나 금방 아실 겁니다. 이 안드레아스 에스코바르가 누군가 하면요, 1994년도 미국 월드컵 때 그 본선에 진출한 그 콜롬비아 국가대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콜롬비아 대표. 이 안드레아스 에스코바르가, 이 사람도 굉장히 열렬히 환영을 받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콜롬비아 대표팀이요, 지역 예선에서요, 세계 최고 강호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축구팀을 2번이나 격파를 해요, 콜롬비아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번에는 정말 메달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선에 갈 때 얼마나 열렬히 환영해서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이 미국과의 경기에서, 미국은 축구 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과의 경기에서 이 에스코바르가 자살골을 넣어요. 그래갖고 1대2로 충격에 패배를 당해요. 콜롬비아가 우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미국한테 진 거예요. 얼마나 그 콜롬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하고 격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귀국한 지 며칠 안 되어 갔고요, 1994년도 7월 2일 날 이 에스코바르가요, 총격을 당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총을 쏴서 죽이는데, 얼마나 그 화가 났는지 한 발 쏜 게 아니고 12발을 쏴버려요. 12발을 쏴서 죽여요. 여러분, 제가 물론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환영은요, 이 세상에서의 환영은 일시적이고 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환영해도요,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거기에 환상에 빠지실 필요는 없어요.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어제 환영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공격해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완벽한 환영은 없는 걸까요? 성경은 그 환영이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환영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서 환영입니다. 천국에서 받는 환영. 그러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 가셨을 때 천국에서 환영받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대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대답을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천국에서 환영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의 이제 또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읽은 54절에서 60절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하는 장면, 이 땅에서의 장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 당할 즈음에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55절, 56절 말씀인데요. 55절, 5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영안이 열리더니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이 이 천국을 목격하는 이 환상 때문에 더 담대하게, 더 평안하게 순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요, 얼굴이 평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을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얼굴에 빛이 나기도 해요.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던, 아니면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모든 그 평안함을 최대한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영광 속에서 가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특히 본문 5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서셨어요. 일어서셨다고요. 유명한 성서 주석학자 중에 벵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벵겔이 쓴 주석을 보니까요, 그 벵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때 서셨을까? 그건요, 예수님이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 그때는 죽기 전이었잖아요. 죽으면 예수님이 달려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반가운 사람들 만나면 막 버선발로 달려간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맨발로 막 달려가잖아요. 싫은 사람 오면 달려가기는커녕 일어서지도 않고 고개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일어서셨다니까요. 그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까지 내려갈 때까지 정말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셔서요, 그를 그냥 앉아서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벌떡 일어서실 정도로 그러한 환영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요, 한번 여러분이 이제, 우리도 이제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맞아주실까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반갑게 일어나셔서 여러분 맞이하실까요? 그 다음에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께 열렬한 환영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반가이 달려나오셔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기쁘셔갖고 맨발로 나오셔서 맞으신다면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럼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자, 본문에서 주어지는 것만 세 가지, 물론 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세 가지 내용, 세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서 누가 환영을 받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잘 반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환영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데요. 자, 무슨 말씀인지 본문에서 예를 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일반 평민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에 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 1절부터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이잖아요. 그 앞에 6장 끝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 앞에 서 있고 누구한테 설교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장 끝절에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고 있죠. 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공회가 뭐냐면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 국회보다 더 권한이 커요. 거기는요, 어떻게 보면 종교, 정치, 모든 걸 다 주관하는 70명에서 72명 정도, 그 사람들, 그 대표자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대표자들, 이러한 사람들이요, 우리 지금 말하는 각 당의 대표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보면 구성하는 건데요. 자, 그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구약 성경이요, 속된 표현으로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구약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 달달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외우시는지 몰라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정통 유대인들 중에는요,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사람들 많아요.
아예 외워버려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만 배우면 성경부터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럼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던 사람이요,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그 7장 1절부터 꼭 그 설교 내용을 보면요, 구약 성경 다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요약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뭐 달달 외우던 사람인데요. 자, 54절에 보세요. 그들이 설교를 들었다고 했죠. 근데 듣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설교 듣고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설교 듣고. 여기서 찔렸다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화살이 확 가슴팍에 박혔다, 관역에 박히듯이 확 박혔다, 그런 뜻입니다. 전곡을 찔렀다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은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에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건요, 자기들을 지금 두고 설교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딱 들으니까요, 찔려 죽겠는 거예요. 아, 나 얘기하는 거구나. 이 말씀부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죠.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는 빗나간 설교가 아니라 제대로 설교한 거 맞아요. 찔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건가 보다, 나한테 하는 설교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확 찔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은 후에. 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54절 보세요. 안타까워요. 참. 5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설교를 들은 후에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이를. 박박 이를 가른 거예요. 화가 나서. 그 다음에 57절 보세요. 더 이상 말 못하게 안 들으려고 그들은 귀를 막았다고 하죠. 귀도 막고요. 이를 갈면서. 자, 여러분, 상대편한테 막 상대편 말할 때 여러분 이를 팍팍 갈면서 귀를 두 손으로 막아보세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렇게 지금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요, 성도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실 때 하나님 말씀에 찔림 받기 위해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찔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찔림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착각해서요, 자꾸 목회자가 자기 귀만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 귀에 달콤한 것만 들리게. 그러면 그때는 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강한 말씀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오히려 그걸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럼 그걸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요,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세게 설교를 하면요, 그 말씀 듣고 시험 들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 염려 때문에 저도 사실 머뭇거려지는 게 맞아요. 제가 오죽하면 가끔씩 꿈에 그런 꿈을 꾼다니까요. 근데 마침 어젯밤에 그 꿈을 꿨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무슨 꿈 꿨냐면 꿈에 자꾸 어떤 분이 오셔갖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세게 설교하세요? 너무 이렇게 대놓고 설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꿈에서도 부담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깨고 나니까 그게 꿈이었으니까요. 제가 평상시에도 그런 거에 대해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꿈 꾸지 않을까요? 왜냐면 설교 성도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싫어하는 거 아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찔리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담백한 것도 있고 달콤한 것도 있고 쓰라린 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말씀이든 나한테 적용시키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달콤한 말씀 다 자기한테 적용시키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서 좀 쓴 말씀, 뭔가 딱 이렇게 찔리는 말씀 있잖아요.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안 나왔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딴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넘겨요. 자기한테 적용시키세요. 다른 것도 자기에게, 쓴 것도 자기에게, 찔리는 것도 자기에게. 찔림 받는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은 설교를 할 때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찔린다고 귀를 막고요, 그런 분은 천국에서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또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본문의 상황하고 정말 흡사한 상황이 나와요. 거기서는 누가 설교했냐면,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잖아요. 거기서는 베드로가 설교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들은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 평민 유대인이에요.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자,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찾아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보세요. 찔린 거예요. 말씀 듣고, 베드로 설교 듣고 강하게 찔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냐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막 이러면서 통탄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찔리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해요.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환영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이 여러분을 천국에서 환영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일반 평신도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오히려 지금 진지하게 받았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여기서는 오히려 이를 갈았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환영받을 때 목사라고 환영받고 장로라고 환영받고 권사라고 환영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든 말씀을 잘 듣고 잘 반응하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환영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시려면 말씀을 잘 듣는 태도,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구별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 잘 받아들이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환영을 받느냐?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거 닮아요. 바라보는 거, 자기가 바라보는 거 닮죠. 여러분, 그래서 금슬이 좋은 부부들, 오래 사신 분들 같이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닮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 닮지 않아요? 닮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닮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음식을 같은 걸 먹어서 그렇대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음식 같은 거 먹어서 닮는 게 아니에요. 음식 그래서 닮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닮느냐? 바라보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오래 시간 지나잖아요. 얼굴이 고양이 상처럼 변해요. 한번 잘 보세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강아지처럼 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여간 뭘 보면 그거 닮아요. 자꾸 변해가요. 그러니까 뭐 그 큰 바위 얼굴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큰 바위 얼굴에 보면 저거 누굴까 하고 계속 그 소년이 계속 쳐다보고 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잖아요. 사람은 보는 걸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보는 것을 닮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걸 따라가는 거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 말대로 날마다 막장 드라마 한번 보시잖아요. 막장 인생 된대요. 음란물 많이 보면 음란한 인생이 되고요. 돈만 생각하면 돈의 노예가 된대요. 날마다 미운 것만 보고 미운 것만 생각하면 복수의 화신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살아생전에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겨냥하라,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이 겨냥하라니까 나쁜 의미라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 항상 목표, 내 눈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 이 땅에 두 다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그 궁극적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환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리얼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 상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이를 갈고 분노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고요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처럼요 밟히는 게 돌이에요. 걸리는 게 돌이라고요. 다 돌밭이에요. 돌 수두룩해요. 몇 개씩 들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던져 죽이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요 그가 평상시에 스데반 집사님 평상시에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천국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천국은요 평상시에도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생각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 사람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평상시에도 천국을 바라보는 훈련, 아니 뭐 천국을 바라보는 훈련도 안 해요. 그냥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자가요 정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박영경 집사님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 한번 저한테 와서 좀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밤에 간 적이 있어요. 한 며칠 전일 거예요. 돌아가시기 이제 그 소천하고 며칠 전인데 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데 이렇게 의식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천국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시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얼마나 천국을 바라보고 얼마나 그런 부분을 살았으면 거기서 저 붙들고서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며칠 뒤에 그냥 가신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상황에서도 제가 그거 보고서 아 평상시에 천국 바라보고 사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갈 때도 축복이에요. 가실 때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천국에서 환영을 받느냐? 늘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잖아요. 뜻.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맨날 좀 애매한 거 갖고 와서 저를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요? 아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직장에서 이런 일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죠. 어디에 있는지. 그 상황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일단 그건 좀 제껴놓으시고요. 뭐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만 분명한 뜻부터 아시면 되잖아요. 성경에 분명한 뜻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 근데 여러분 요 세 가지만 갖고 살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항상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24시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항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옆구리만 툭 치면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예전에도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행인 커프라는 게 있거든요. 행인 커프. 행인 커프가 뭐냐면요. 기침이 나는데
이 기침이 목에 달려있는 걸 갖고 영어 표현으로 hanging 달려있다 해서 cough 이렇게 해서 그 기침이 달려있는 거예요. 왜 기침 계속 나온 사람은 정말 참으려고 그래서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기분 좋아서 기침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뭐 참으려고 하는데도 뭐 조금만 뭔가 간지럽다든지 뭔가 이렇게 되면 콜록콜록 나오죠. 시켜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죠. 그 상태가 바로 항상 기도하라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갑자기 딱 엘리베이터에 누가 딱 탔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다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성도를 두고 왔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이게 순간순간. 그게 바로 행인 커프처럼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렵든 쉽든 평안하든 고난 속에 있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데요. 오늘 본문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특히 이 부분 60절 말씀 읽으면서요 마음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다른 건 다 못 들으셔서도 이 말씀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60절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테반 집사님이 맨 마지막 시간에 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이걸 깊게 안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건가? 광기에 지금 날뛰던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 70명이든 72명이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요 이미 친 거예요. 돌을 던졌어요. 막 돌을 던졌어요. 이 스테반 집사님에게.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에 막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이었어요.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는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었다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때 스테반 집사님 정신이 혼미하겠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정도면 얼마나 정신이 혼미할까요? 얼마나 그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그는 그럼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돌멩이 70명이 몰아넣고 던지는데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쓰러진 겁니다. 쓰러져서 머리부터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부터 피 흘리듯이 아마 스테반 집사님도 온몸이 다 피로 물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할 때요, 마지막에 스테반 집사님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한 번 힘을 쓴 거예요. 그 힘을 뭐에다 썼냐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 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기 직전에 보면 마지막 한 번 힘을 쓸 때가 와요. 특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귀가 끝까지 열려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보면,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귀가 끝까지 열려 있잖아요. 이 귀가, 그 의사들도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귀가 끝까지 열려 있어요. 그 다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도 제가 그 경험을 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 아버지 그 돌아가실 때도, 그때 소천하실 때도 그 마지막 그 전날 몇 시간 전에 제가 그 병실에 가서 있었거든요. 가서 있었을 때 거기에 그 수치 나오잖아요. 막 그거 뭐 그 수치 왜 그 뭐 나오잖아요. 그 수치가요 막 불규칙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매를 놓고서 계속 한 2시간 정도인가 계속 간증을 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해줬어요. 천국이 이런 거고, 지금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갈 거고, 천국 이런 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의식이 없는데도요, 그게 나중에 딱 100인데 그 자매랑 저랑 같이 봤으니까요, 계속 100이에요, 수치가. 그럼 가장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에서. 그리고서 몇 시간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집에 왔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몇 시간 뒤에. 잘 보세요. 끝까지 귀가 열려있고 들은 거죠. 천국 이야기 듣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평온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수치가 있는 거 보고서 제가 진짜 귀가 끝까지 열리는 거구나. 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하튼 죽을 때 마지막 힘을 쓰는데 스테반 집사님 뭐에 힘을 썼는지 아세요? 내가 이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는 없어.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기도로 끝내야지.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몸을 일으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딱 두 마디 기도하고 죽어요. 하나님 뭐냐면, 자, 60절에 보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또 한 가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셨을 때 스데반 집사님도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는 저 무리들 몰라서 그런 거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 기도.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는데 그렇게 온 힘을 썼을까요? 그건요, 스데반 집사님은 항상 기도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평상시의 습관이 나중에도 나온다고요. 위기 때도요, 평상시 습관이 나와요.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 피우는 분들, 나 담배 끊어야지 하다가 갑자기 스트레스 확 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머니 뒤지고 있다니까요. 그 담배 끊어야겠냐고? 평상시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받으면 나 술 안 먹어야지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술집을 향하고 있고요, 술을 찾는다니까요. 평상시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극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고요, 평상시에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해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무슨 일이든 당하든 기도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많은 성도분들의 소원이 있더라고요. 많은 성도분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죽을 때요,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다가 조용히 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가끔 가다가 심장이 멎어서 죽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심장이 그냥 멎어 자는 상태에서,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전 치매 걸리기도 싫고 뭐하고 싫고 막 이러면서, 저는 자다가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소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죽게 하옵소서. 스데반처럼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면서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가끔씩 기도하다가 죽는 분들이 나와요. 있어요. 기도하다가 죽으세요. 그냥 기도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죽는 게 가장 복인 거죠. 스데반 집사님도 기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조금 더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속에서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교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잘 반응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정말로 환영받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고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정말 주님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기쁘셔서, 정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우리를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환영받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직도 살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할 때 정말 모두가 천국에서 환영받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